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쟤네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옥중에서 쓴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가 어디쯤 있느냐면요, 터키하고 그리스를 마주보는 그 바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에게해라는 바다입니다. 터키 쪽에 이제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뉴욕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번창했던 상업 중심지인 도시입니다. 현재도 성지 순례 관광 그래가지고 그 아시아 소아시아 7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다 그 근방에 있습니다. 그 유적지가 지금도 그곳에 있는데 특히 지금은 트리키에라 그러죠. 그곳에 현재 그대로 에베소가 있는데요. 유적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얼마나 웅장하고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큰 도시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화려함과 더불어서 풍요로움과 더불어서 죄악이, 환락이, 불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뭐 큰 도시치고 화려한 도시치고 불법과 죄악과 환락이 가득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풍요로움과 죄악 가운데 가득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서신을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고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영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어둠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죄의 자식이다, 종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 되라는 거죠. 태어났는데 영이 죽어 있다라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그 운명이 지옥 가더라 이 말이죠. 태어나 보니까 온갖 살아가는 것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맹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맹인과 함께 잠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저희 옆집에 맹인 부부가 맹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살았는데 정말 유전적인 것이겠죠. 앞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밥도 해 먹고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도 있고. 그런데 보지를 못하잖아요. 본 사람만큼 그렇게 밝은 세상에 대하여 알지를 못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이렇게 살다가 나이 20대가 돼가지고 갑자기
어떤 병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죽어버려 가지고 맹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제가 가까이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살기는 살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 보니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서 사는, 자기 눈도 멀었지만 세상도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치 않기 때문에 늘 헤매고 늘 방황하고 열심히 가다가 또 어느 날 좌절하고 그렇게 반복되면서 어느 날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으면은 또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흑암 가운데 있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뭐냐면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그냥 있다가 존재하다가 그냥 사라지면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낡아서 사라지면 됩니다. 모든 짐승과 식물들은 그냥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은 어느 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겠지만은 걱정하지도 않고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것을 걱정하게 되고 죽어보니까 영원한 세상에 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영원한 세상이 지옥, 불못,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에이, 가보면 알겠지 하고 이제 에휴, 지금 현실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람은 어느 날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뭐 아무리 해봐도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 근본적인 영적인 신분 상태가 죄인이고 영이 죽어 있고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소경처럼 사는데 평생을 살면서 죄만 퍼먹고 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러잖아요. 근본적인 죄도 있지만 평생을 살면서 죄만 퍼먹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멸망으로 갈 존재인데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고 그 살아남이 내 것이 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 가운데 환락 가운데 죄악 가운데 특히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요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이 중심 도시니까 그 우상이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어마무지한 그 이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전은 그들이 이제 그 아데미 여신을 우상이라고 하는 그곳에 제사도 드리고 뭐 오만지도 다 하지만 그건 완전 환락의 그 어떤 온갖 음행한 것들이 다 판을 치는 그러한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떠보고 나니까 이제 빛 가운데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더러운 죄악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역과 도전과 죄악을 판을 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그러면 그것을 보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요 참 믿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 주님 그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고민도 안 할 텐데 이제는 눈을 뜨고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이 죄악 가득한 이 어두움 가득한 이 세상을 눈을 뜬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마치 나침판을 보고 가듯이 지도를 보고 가듯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면 눈 떴다가 까문 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 제일 번영된 번창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던 시대였고요. 길거리 가면은 그 양아치 거지들이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 연탄가스로 인하여 뭐 겨울만 되면은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나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노인도 돈을 주고 환자, 장애인들 다 돌봐주고 노숙인들 다 먹게 살게 해주고, 그리고 뭐 옷이라고 하는 게 한 벌로 몇 해를 나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는요, 위에 형들 누나 거 다 물러 입었잖아요. 지금은 한 철 입고 빨지도 안 하고 버린답니다. 그 정도로 뭐 풍요로운 시대. 근데 이 풍요로운 시대에 죄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 죄악이 판을 치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죄가 가득했다라고 했던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이제 죄악의 현상뿐만 아니라 생각과 사상마저도 뭐 죄를 쫓아가는 그 풍요로움에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흠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눈을 띄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존재하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 에베소 지역에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지고 그 가르침 가운데서 머무를 때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항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했던 이 사항을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이란 말은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만난 이후에 어느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 흘림의 은혜가 내 죄를 갚아놓으시고 내가 그 피 흘림의 은혜로 말며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건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신분 자체가 빛이다.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다.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지옥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 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주 밖에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지옥 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내 죄를 갚아놓은 사실이 믿어진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진 그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처럼 주 안에와 주 바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주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죠.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신분이 뭐가 되느냐면 이제는 어두움하고 상관이 없는 빛의 자녀가 된다. 성경 요한복음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어두움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빛 자체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심에 있었고 만물이 창조될 때 가장 먼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 우리가 태양빛, 전기불빛 이런 빛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생명을 살리고 이끌고 또한 거하게 하는 빛이신데, 아담 이후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이때에 아무도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그때에 빛이 없으니까 예수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에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빛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으로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으로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나도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볼 때 빛의 존재가 되니까 어둠의 심판을 안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경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그 모습을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빛.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더 나오죠. 요한.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빛이 아니라,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사람, 이걸 누구냐?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당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정언하신, 구원자라고 정언한 선지자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자야. 근데 이 세례 요한마저도 그는 빛이 아니다. 빛은 예수님인데, 생명의 빛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정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를 생명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생명의 빛인데
자체가 본체가 아니고 그 빛에 반사되어져서 빛을 내는 존재들이다. 마치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데요. 태양은 빛을 발산하죠. 달은 빛을 발산하지 못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잖아요. 이 달입니다. 우리는 그 달 같은 존재죠. 세례요한도 달 같은 존재죠. 빛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것을 성경은 빛의 아들이다 그럽니다. 빛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분 자체가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대목인데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신분이 무엇으로 보장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서 보장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영원한 천국이고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살아가는 데에 보장받는 신분이고 권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데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눈을 떴어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볼 때에 그 빛이 계속 내 안에 비치고 나를 통해서 또 이 빛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해놨잖아요. 이 살리셨고라는 말이 완료된 형이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신분을 부여하고 난 뒤에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도 이것도 완료형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그 신분 자체가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에 대한 이 흔들림은 하나님 편에서도 없고 내 안에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십자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빛인데 에베소서 5장 다시 8절에 가보시면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가 누구냐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네가 누구냐.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요. 가끔 이렇게 만나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통성명을 하게 돼요. 내가 성이 강씨인데 어디 강씨냐 물어보잖아요. 예? 그 말투가 이제 조금 경상도 객이니까 고향이 어디요? 통성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성명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해야 되는 통성명이 뭐냐면 내가 주 안에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통성명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타내 보여줘야 될 우리의 신분 증명서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외국으로 나가면 여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거는 빛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인데 그 빛이 나에게 비추어졌을 때에 나에게 또 반사된 빛이 나가는 거예요. 반사된 빛이 나가는 이것이
내가 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증명서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처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노력하고 뭐 자격증을 따고 단계를 밟아 올라가서 어떤 위치에 가고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은 가장 간단한 원리는 늘 빛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태양의 빛이 달에 이렇게 온전하게 갔을 때는 달이 보름달이 됩니다. 그런데 태양의 빛이 지구에 가려버리면 뭐가 돼요? 반달이 되고 초승달이 되잖아요. 그죠? 가리면은 태양의 빛은 여전한데도 달이 반사시키는 빛의 양은 점점점 작아지고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가리는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빛이 더 많이 반사된다는 거죠. 늘 보름달처럼. 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은 빛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가려. 빛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주님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아마 에베소 교회의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그렇게 많이 가렸을까? 아마 첫 번째가 우상일 것 같아요. 아데미 신의 우상. 온 도시가 그 우상을 섬기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어찌하다 보니까 50대에 많이 갔어요. 근데 동남아의 해외여행을 이렇게 가보면은 유적지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그 우상을 섬기는 곳이 유적지야. 일본은 가보면요, 패키지로 가보면은 가는 데가 신사예요, 신사. 그래서 동남아, 일본 이제 안 갑니다. 그런 우상 딴지들 만들어 놓은 아름답다 하는 그곳에 가서 우리야 우상 앞에 절할 필요는 없지만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안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이제 가보면은 거기는 기분이 조금 괜찮아요. 교회도 가보고 그래도 조금 뭐 질이 달라도 성당도 이렇게 가보고 말입니다. 유적지로. 뭐 큰 성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기독교적 유적 같은 것이 있으니까 기분은 좀 덜 나쁩니다. 아마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그 천지가 아마 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상과 아데미 여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마 꽉 찼을 것 같아요, 도시에. 두 번째는 아마 그 꽉 찬 게 아마 그 음란과 환락일 겁니다. 부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어둠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당연한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빛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에 거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봐야 따라가는 거거든요. 계속 보고 따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주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앞에 뭔가 가리는 것들이 많아. 우상이 가리고, 그 다음에 환락이 가리고, 요즘은 가장 크게 가리는 것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황금 만능주의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인데 돈 잘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말이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돈을 많이 맡기는 수가 있어요. 솔로몬도 많이 맡았고 다윗도 많이 맡았잖아요. 그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 위하여 맡겨진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 물질 자체가 목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로 꽉 말이 가려져가 있어요. 그게 앞에 턱 가려져가 있으니까 저 너머에 있는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빛이 반사돼서 나와야 되는데 반사체가 반사 못되도록 인간의 욕심, 우상숭배, 죄악, 물질, 오만 것들이 다 가리고 있으니까 자기는 바라보고 간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데 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가는데 가보니까 뭐 절벽 벼랑 끝에 와 있는 겁니다. 앞에 가리고 있는 것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운데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긁어치는 거 다 치우고 따라만 가면은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빛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내가 좀 더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은 근세 위에서 많이 떵떵거리고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그냥 우리를 살리신 빛 되신 주님, 생명의 빛 되신 그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좀 굶겼다고 봅시다. 굶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내가 좀 어려움 당하고 좀 뭐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건 줄, 정말 잘 되는 건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를 고치시고 다루시고 만드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도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는 필요하니까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로 쳐다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원리가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제대로 바라봐야지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바라본 그분을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은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리라. 내가 딴 길로 가지 않으리라. 딴 길로 안 가려면 딴 거 안 쳐다봐야 됩니다. 뭔가를 딴 걸 쳐다보다 보면은 그 쳐다보는 그것이 주님의 빛을 가려버려요. 가려버리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처음부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올바랐는데 바로 쳐다보고 바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가려져 버렸어요. 어느 지점에서 가려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한 15년 전쯤에 사회복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 그 다음에 복지센터,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막 그 붐처럼 일어났잖아요. 국민소득이 이제 10,000불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렇게 이제 가게 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0,000불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난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큰 목회자 말고 저희 같이 이제 적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게 이제 머리만 잘 서면은 국가에서 하는 일들의 어떤 이 많은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업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것들이 접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역 아동센터. 예, 교회에서 이제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센터를 한 운영을 1년 내지 2년 하면은 그게
국가의 기관이 인정을 받으면은 지원도 받고 인건비도 받고 뭐 차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또 좀 넓히면은 이제 복지센터 같은 거 소규모로 이렇게 요즘 요양보호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15년 전부터 막 이게 막 그거 유행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매력을 느꼈습니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없고 뭐 교회란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결국은 이게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이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경제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채우는 방법으로 이것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으로 하게 됐을 때 그것은 결국은 그쪽으로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그쪽으로 마음이 빼앗기 버리면 이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선한 영향력이 필요한데 물질로 안 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또 뭘까 하고, 그래 큰 돈도 안 들이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고 좋은 선악력을 보일 것이 있는 게 뭔가라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자원봉사,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이것이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물질로 쫓아가지 않는, 내 이득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지역사회 봉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엿보고 기도하면서 찾는 이것이 맞다 싶어서 하게 됐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그 노인시설이나 이것을 향해서 갔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교회 안 하고 지역아동센터 하고 있고요. 교회 안 하고 복지시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함께 시설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나중에는 종교시설에 그 시설 하지 못한다고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둔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은 주님을 바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지 못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보고 가야 되고, 내 앞에 가리고 있는 그 시선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요, 빨리빨리 치우세요. 빨리빨리 치우고 주님을 보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정말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